합니다.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 우리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밑에 얘가 굉장히 망나니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동생은 뭐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산 지 오래됐답니다. 예, 자기 친동생인데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답니다.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지간인데도 야, 연말이 되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형제지간인데도 소식을 끊고 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이렇게도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늘 어울려 다니고 했던 친구들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전시장에도 찾아왔고 저 밥 사준다고 불러내서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교회 헌금도 자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이 봉사팀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은 친구는 소식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아주 귀하게 도움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 참 그것도 감사하다. 우리 교회 5060 팀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들도 다들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5060 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직장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직장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자기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참여하는 분들이 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오셔서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정과 또 건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의 경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 푸틴의 공격적인 이 전쟁, 그리고 미국은 총회의 힘, 법의 힘, 이 돈의 힘 이런 것으로 유지되는 나라죠. 청교도가 세웠지만 청교도 정신은 무너진 지 오래고 전부 총 갖고 있습니다. 법이 지배해요. 그리고 돈의 힘, 무기의 힘 이런 것들로 지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일본은 자위대를 또 힘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으로
세계의 강대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나라가 반도국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칼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칼바람이 불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태원의 참사. 이태원의 참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네들이 거기 가서 죽었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전 전도 집회하면 금방 경찰이 나와. 그래가지고 옆에 서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단속은 그렇게 우리 숫자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0만이 모인다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도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누구 당을 편들거나 누구를 막 지적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 상식선에서 일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상황실에서 이런 상황이 접수되면 그 잘 단속하고 하라고 대통령 이 컨트롤 타워를 발동해 가지고 이 주무장관이 행안부예요. 지시를 해 가지고 경찰 병력 출동, 소방대원, 안전대원 출동, 구 공무원들 출동해 가지고 거리 질서 유지, 안전 이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그 많은 인파들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점검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해밀턴 뒷거리를 가봤어요. 그거 좁아요. 그걸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서 알거든요. 그리고 좁은 골목인데 고급 술집들입니다. 그리고 이 해밀턴 뒷지역은 이렇게 비탈져요. 거기에 사람이 밀고 내려오면 그거는 위험지대거든요. 저라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이 담당자들이 지형을 미리 살핍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미리 살피잖아요. 살펴서 얼마의 병력 배치, 어떤 대목, 길목의 배치, 최소한 이런 작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력 얼마, 경찰 병력 얼마 출동 이런 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치안 담당, 질서 담당, 안전 담당, 담당자가 책임질 소지거든요. 왜?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내가 세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요. 이게 저는 그런 분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 국민을 위해야 되는 행안부, 부처. 네, 화가 나요. 전부 고위 공직 판검사 출신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가? 거기에서 누리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커리어, 판검사, 좋은 학교, 경력 이것 가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 그 아이들이 예뻐서 저는 아이들을 저녁에 이렇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배 위에 3명을 이렇게 안고 자고 그랬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키운 그 자식들이 이슬 같은 꿈으로 이 세계를 향해 피어나야 되는 그런 애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기계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사람에게 밀려서 압사당해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을 키운 부모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비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들을 위하고 섬기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권력으로 무시하고 무찔러버리고 나가고 그 소리의 원성을 무시해버리고 나간다. 참 이럴 때 우리는 하늘 쳐다보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그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잖아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봤던 하박국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박국 시대. 하박국 시대 의로운 왕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그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렇게 선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죽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어진 왕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뺏어다가 칼로 한 장 한 장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자르면서 난로불에다가 율법책을 던져서 불사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악을 행하고 파악을 행하고 의로운 말 바른 얘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폭압하고 잡아서 가두고. 그래서 하박국이 볼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율법을 저렇게 없애버리고 공의의 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야 될 왕이 폭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상리하고 이렇게 해서 불의가 세상을 판치고 의인들이 밟히며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잡혀서 갇히고 이렇게 되는 판국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계시면 응답을 해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오전에 5절 하박국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믿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변 나라
여러 나라들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미국을 보고 여기저기를 보고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온 세상에 악이 힘을 부리고 악이 권력을 가지고 악이 칼을 부리고 칼을 쓰고 예? 예,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들려오네. 예, 간첩 출신이 나왔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아무도 못 믿으리라, 믿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이 판을 치고 의인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하나님 왜 유다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뭐냐? 유다가 그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태우고 악을 행하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칼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칼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쁘고 더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독수리처럼 불러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을 행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를 일으켜서 심판해야지. 어떻게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할 때 더 악한 놈들을 불러다가 심판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고만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벨론, 유다보다 더 흉악한, 더 악질인, 더 무자비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서 악을 행하는 유다를 징계하겠다. 어떤 시대에 악이 행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해. 그럴 때에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 히틀러가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악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스 속에 넣어서 전부 다 죽여. 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 악을 행했어. 그들을 잡아 죽이는 히틀러는 더 악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라고 썼습니다. 고난받고 악을 행하고 짓밟히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횡행해. 공의가 없어졌어. 의로움이 없어요. 악이 기승을 부려. 그래서 악이 악인지조차 몰라. 예?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유다는 악을 행해.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서 징계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모습. 공의로운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보여. 이럴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잡을 수도 없고
악을 행행하고, 예? 세상에 힘 있는 나라가 권력과 칼과 군대와 돈의 힘 이런 것들로 통치하고 장악하고 다스리는 판국에 불의가 판을 치는데,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군대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며 세상과 다른 의인이 밟히며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권력으로 살지 않는다. 의인은 돈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의인은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아수라장이여,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백성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예,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살고 권력의 힘으로 살고 칼의 힘으로 살고 군대의 힘으로 살고 조직의 힘으로 살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임한다는 것을 하박국이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에 가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난 열매가 없고 소출이 밭에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고 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뭐 일자리에서 수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세상이 아수라장일 때 하나님이 오신다. 나의 구원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터이니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들려준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다.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이 나오죠. 아람 나라가 침공한다니까 두려워 떨죠. 이사야가 떨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리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 말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징조로 주는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쳐들어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시대에 믿을 수 없는 말을 주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애를 낳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녀가 애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져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권력의 칼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 속에 죽었어. 이 내용을 우리를 위해 죽은 이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세상 사람들을 칼에 잡혀서 힘없이 죽어? 그게 어디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천공인지 해공인지 지공인지 뭔 공인지 모르는 작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비웃고 있더라고.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비웃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게 바보래요. 그렇게 죽는 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사야 11장을 보면 10장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고 세상 나라와 다른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 총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11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번성하고 부강한 왕입니다. 최고의 나무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잘려지고 남왕국 유다도 잘려집니다. 최고의 그 왕가로 출발했던 왕국이 잘려져요. 북왕국도 남왕국도 잘려져. 다윗 왕의 번성했던 나무는 잘려집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밑둥이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무를 많이 하러 다녔다 했잖아요. 나무 잘라놓고 나면 밑둥은 썩습니다. 여러분. 나무 산에 가서 배 넣어보세요. 배. 큰 기둥을 쫙 톱으로 배 넣잖아요. 얼마 못 가서 이 밑둥이 썩어요. 거기에 싹이 안 납니다. 싹이 안 나요. 썩어. 다윗의 이렇게 번창했던 왕국의 나무가 잘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밑둥이 남아있어. 그 밑둥은 세월이 가면 썩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새, 다윗의 뿌리가 이새예요. 다윗의 번성했던 나무는 잘라졌어. 그리고 그 밑에 뿌리 이새는 이제 썩어져야 돼.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밑둥아리, 그 이새, 그 뿌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밑둥아리, 썩어진 밑둥아리에서 싹이 나는 이게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겠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권세가 있어 보입니까? 이게 아무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주목받을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패권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이 아닌 메시아 왕국에 이 평화로운 나라를 가져올 그 메시아는 왕을 의미해요. 그 왕을 일으키는데, 그 왕이 썩어진 밑둥아리에서 이새는 왕이 아닌 농부의 농부, 이 농부로 남겨진 이새, 그 이새의 썩어진 그 밑둥아리 남은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나서 결실하게 하겠다.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싹이 뭐냐? 이 줄기가, 이 싹이 네체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싹, 이 줄기가 네체르. 네. 이 네체르가 나중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리라 라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싹으로 메시아로 오시게 되죠. 네체르는 메시아에 대한 수고고 숨겨진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나자레네 해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짐승우리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왔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왕이 태어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관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호텔방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는 우리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지 못해요. 거기에서 또 이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고향인 나사렛, 갈릴리 이 벽촌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산동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학교를 다녀요. 학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가 뭐 유명한 그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직업이 뭐요?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출생지도 짐승우리에 태어나고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가서 산골 나사렛 벽촌에서 살게 돼. 직업도 목수, 학벌도 없어. 어디에 주목받을 만한 싹이 보이냐 이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이 싹 네체르는 주목받을 만한 어떤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해 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2절 3절 보겠어요?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초라한 네체르, 나사렛 사람인 이 예수, 왕도 이 당시의 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되는 영입니다.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뭐냐? 총명은 똑똑함이에요. 총명은 명철이라고 달리 말합니다. 총명과 명철은 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얘기하고, 총명은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넘어선 과학자도 철학자도 수학자도 모르는 하늘의 놀라운 깊은 지혜와 비밀의 지식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의논하고 이 조언을 듣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의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말하고, 재능이라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고요. 재능은 힘입니다. 파워, 스트렝스, 마이트 하는 이런 힘을, 능력을 재능으로 표현했습니다. 군대의 힘이에요. 그래서 모략과 권능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라.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다시 여기에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식은 뭐냐? 경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지식들을 갖게 되면 총명하고 명철하고 이해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겨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 여기 있는 다하트라는 지식은 경험에서 얻는 지식들을 얘기합니다. 경험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오묘한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들, 이 성령이 임해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은 정착한다. 거기에 닻을 내리고 배가 안식하듯이 딱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정착하듯이, 배가 정착하듯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강림해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도박하고 화토치고 경마하고 카지노하고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성의 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워요? 도박해서 돈 따는 거 기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자 교육을 시키는데 초급 단계, 중급 단계는 굉장히 성경을 잘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은 모여서 전부 도박한대요. 난 놀래버렸어. 놀랬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도박을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도박하고 화투치고 그 판돈이 크대요.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놀랐습니다.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태원의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젊은 요시야 왕이 왜 죽어요? 무기토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왕이 왜 죽습니까? 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걸 해석합니다. 악이 판을 치고 고통이 물결치고 세상에 이 사악함이 이렇게 온 땅을 밟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견디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취하여 가셨다. 죽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죽어갖고 차디찬 무덤 속에 들어간 거에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고향의 품에 안기는 건가? 조상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이요? 자연의 품에 안기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죽으면 자연의 품에 안긴다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죽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고향의 품이고요. 부모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해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품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메시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그러니까 에이새에 잘려진 밑둥아리 그 썩어버린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보존으로 싹이나 내체류가 나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믿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해서 나사렛에서 살고 목수하고 살고 그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힘을 입고 사역을 하는데 그게 메시아 왕국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추방당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귀신이 제압당하고
더러움에 처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어 오그라지한 중풍병자들이 펴져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이 떠져 죽은 자가 살아나 메시아 왕국의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사역들입니다. 그 사역을 보면서 병자가 낫네, 문둥병이 깨끗해진, 이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고 있구나, 구원의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현장을 나타내 보신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나와요? 방금 6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놀아, 표범과 염소가 같이 놀아,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놀아. 이건 뭐야? 해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칼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에 법을 갖고 휘두르는 사람들은 절대 공의를 못합니다. 공의를 못 지켜요.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낸 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들이 지키면 우리가 다 죽게 돼. 그 법을 적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공의는 말하되 법도 못 지키고 사랑도 못 지키는 자들. 그래서 악이 행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내시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공의로운 분이고, 그 법을 우리가 못 지키고 죽게 되니까 대신 그 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칼 맞고 죽고 우리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지켜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공의를 지평할 수 있고요,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앞에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왕이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공의로. 세상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우리 메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서 보복해 줍니다. 억압당하고 눌림당한 자들을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보복해 주고 신원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있는 정의로움, 그가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판단해 주고 지켜줍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 있는데. 권력이 있으면 죄 있는데 죄가 없어요. 권력이 없으면 죄 없어도 죄 있고, 돈 없으면 죄 없어도 죄 있는 게 세상이에요. 공의가 없어요, 세상에. 공의 없습니다. 하나님만 공의롭습니다. 그가 공의로 자기가 낸 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공의로, 그분이 가난한 자를 심판해 주고요, 겸손한 자들을 판단해서 일으켜 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은 절대 편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 힘이 없어 짓밟히는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몽둥이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공의롭게 처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놀고 표범과 이 염소가 같이, 사자와 송아지, 송아지는요, 이 버팔로 소들은요 사자 밥이에요, 밥. 아프리카 보면 저는 그걸 늘 봐요. 가가지고 사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버팔로를 잡아가지고 생고기를 막 먹어.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 그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이 잡아놓은 소 그걸요 그들이 가서 뺏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 사자들은 도망가요 오히려. 야, 그래도 제 아버지 대신에 예배드려 나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우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이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세상은 불의가 판치고 이 악이 판을 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이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인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 예? 믿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말을 쓰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내용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돈의 힘이 아니에요.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